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무덤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다양한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추억은 어찌 보면 아름답게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뒤를 돌아보면 꼭 그런 기억만 내 삶에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참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도 인생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쭉 추적하며 쭉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인생엔 부끄러운 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아빠가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아올게. 여보 물 끓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빈 그물 씻고 있는 그 베드로가 왠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라 해서 담대하게 물 위로 뛰어내렸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진짜 물 위를 걸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곧 바람을 보았고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살려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 손잡고 간신히 나와서 다시 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를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 앞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큰 칭찬 들었었죠. 야, 너는 베드로구나.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큰 칭찬 들었다가 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팠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누가 툭툭 치길래 깨워보니 예수님이 언제까지 졸 거냐고, 왜 조냐고, 한 번 깨우고 2번 깨우고 3번 깨우다 아예 그냥 자라, 그냥 자리 펴고 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요?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저도 제가 찬양 사역한다고 어릴 때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신학생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한번 작은 교회를 섬기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리더였고요. 친구들이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옆에 찬양단도 서고, 그래서 시골에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에 저녁 집회를 섬기러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양이 있고요, 때로는 막으시는 찬양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대가 굉장히 튼튼한 사람입니다. 목이 쉽게 가지 않아요. 지금 제가 목이 왜 쉬었는지 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찬양 한 곡 불렀어요. 같이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런 거 불렀겠죠. 한 곡 부르고 2곡째 넘어가는데 갑자기 목이 콱 하고 잠기더라고요. 저 정말 하나님이 제 입을 잡으시며 하지마 하지마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꺽꺽대다가 그날 저녁을, 이거
리더가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앞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교만했거든요.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곡들만 그 곡 가지고 그날 글리 모여 우리 잠깐 하고 하면 되지 뭐.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하에 그 입 다물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택에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지, 신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섬겨준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쫙 차려주셨는데 얼굴이 부끄러워서 먹을 수가 있어야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나 때문에 예배 다 망친 것 같고. 인생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도 있지만요, 때로는 쥐구멍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좀 숨어야 되겠다 싶은 참 얼굴 화끈거리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억이 안 잊혀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잊고 싶은데 잘 안 잊혀져요. 남들은 잊어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일이 꼭 방금 전에 있었던 일같이 생각나서 나를 다시 얼굴을 붉어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에 망각의 지우개를 하나 주시며, 베드로야, 너의 인생에 하나를 지울 수 있어. 너의 삶에 참 부끄러웠던 추억, 그들에게도 너에게도 심지어 나에게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은 네가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질 거야. 만약 하나만 딱 지울 수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지울 것 같으세요? 뭘 지우려나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본 이 사건을 지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울음이 울음을 부르고 꺽꺽대면서 통곡하는 한 중년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눈물이 흔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투닥거려도 금방 울고, 그래도 어느샌가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나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소리를 내서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곡하며 눈물이 줄줄 흐르며 가슴을 쥐어박고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찧어가며 통곡하는 한 어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추하게 느껴졌으면 베드로는 심한 통곡과 함께 목 놓아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우고 싶었던 인생의 기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요,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성경에 다 이야기를 써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다시 마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려고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 부끄러움의 기록을 남기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베드로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함께 서보려고 해요. 왜? 우리들도 부끄러움이라고 말했을 때 꼭 세상의 일들만 떠오르진 않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풀썩 주저앉았던 적이 많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것을 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면 우선 26장 33절에 35절 베드로의 이 굳센 말부터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3절에 35절에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절대 거짓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어 안에 단호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요,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요? 주님을 붙잡겠다고 배도 그물도 고향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따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듯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상황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환경의 힘, 상황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던 말이었고 행동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상황에 쌓이잖아요. 그 환경에 쌓이면 여러분, 때로는 이 환경 앞에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수영 좀 합니다. 제가 수영장을 6개월을 개근하며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을 배운 멋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무려 한 2-3바퀴는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또 비웃는 사람들 여럿 있었어요. 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느낌. 아직 그렇게밖에 못 가요. 그런데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 수영 좀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동네 수영이에요. 동네 수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바다 가서 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파도가 쳐요. 막 1m, 2m짜리 파도가 훌썩 올라오더니 나를 확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람 한 점 없고 파도 하나 없는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와 나 수영 좀 하지 생각했을 때와 바다에 가서 파도가 덮칠 때, 조류가 나를 끌어당길 때, 여러분 똑같을까요? 여러분, 파도가 덮쳐버리면 여러분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힘 가지고는 파도와 상대할 수 없고 조류와 상대할 수 없어요. 아니, 진짜 수영 잘한다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도요, 파도가 한순간 덮쳐버려서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성난 파도가 그를 잡아 채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그 앞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파도의 힘, 조류의 힘, 인간의 힘보다 강해요. 조금만 정신 차려도, 시간만 지나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부끄러워할 일이었는데, 베드로는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채만한 파도같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너도 그 도당이지? 너의 말소리가 그쪽 사람인데 내가 너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처음엔 손살해줬다고. 아니라고요. 나 진짜 아니에요. 나중엔 저주하면 나 진짜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리라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 저만치 밀려가 있고 정말 모래톱에 처박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그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를 데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환경에 지지 않는데, 나는 상황에 지지 않는데, 저 베드로 참 못된 놈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면 이 가운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가늠하는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같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순부터 적은 순까지
이 자리에 남지 못하고 다 주님 제가 또 다른 베드로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불을 품에 품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겠어요? 숯불을 밟았는데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피부는 연약해요. 인간을 덮고 있는 건 불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그럼 후회하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이 일만 반복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는 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목사의 눈앞에 그냥 보이기 위한 어떤 쇼가 아니에요. 아니 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이 한마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의 베이스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의지가 환경 앞에 때로 너무 쉽게 무너진다니까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은 혼자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지렁이에요. 근데 그 지렁이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산이 있더라니까요. 산이 있어요. 여러분 큰 산 앞에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니 제가 남들보다 좀 더 두꺼워요. 남들보다 좀 더 길어요. 남들보다 환대가 조금 더 넓다고요. 여러분 그걸로 큰 산과 비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산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산이라니까요. 뭘로 이겨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너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너를 구속할 때 이가 날카로운 새 다 잡기가 될 것이며 큰 산 작은 산을 겨같이 부스러기같이 날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홀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에게 쌓여진 존재가 되어질 때 상황을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너무 신나요. 고난주간 기도회를 해서 이게 오늘 선교회 때 여러분의 고백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의 정석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나를 덮치는 파도와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 쏟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를 버텨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 기도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주님께 묶인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했고 결국 그의 삶에 후회의 눈물을 남겼습니다. 74절 75절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준비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정신없이 말하고 있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지나쳤던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살아났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허공을 울리는 닭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에 잊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이 말씀이 그를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를 준 존재였구나.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린다 그랬었는데, 난 절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못한다 말했었는데 이게 그냥 말뿐이었구나. 내가 3년 주님 쫓았는데 자신의 삶의 동지표가 정말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여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굵은 눈물이 떨어졌던 그 자리, 그게 베드로의 끝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성당이죠. 성당인데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이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요, 갈리간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갈리간투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라틴어로 갈리간투스, 이 말은요 닭이 울다라는 뜻이에요. 갈루스가 닭이고 칸투스가 울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은 닭이 울다라는 교회예요. 우리 닭이 울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혹은 뭐 표현을 바꾸면 꽃기호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리간투 교회는 베드로가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던 그 자리, 양심의 소리에 나약한 자신을 질책하며 울부짖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는 참 통곡했었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떨어졌던 그 자리가 그냥 지워지지 않았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십자가 위에 수탉 모양의 풍향계가 달려 있어요. 상징이죠.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신의 모습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통곡했지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뉘우쳤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자신이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서 이걸 다시 그들에게 던져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직고하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두 사람의 진한 눈물, 진한 후회가 있는데 한 사람의 눈물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눈물의 자리에 뭐가 있을까?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읽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좀 이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그 흔적 뒤엔 뭐가 남았냐면 무덤이 남았어요. 한 곳엔 교회가 세워졌고 한 곳엔 무덤이 남았습니다. 참 묘한 대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물의 끝에 다시 일어나고 그곳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때 흘린 눈물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펑펑 울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오히려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땅,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거듭 얘기하지만 베드로만 인생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통곡하며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이랬던 내 모습을 때로는 막 저주할 만큼 그렇게 괴로웠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 눈물의 자리를 그 다음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걸 묻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눈물의 자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눈물의 자리가 무덤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후회의 끝에는, 우리의 눈물의 끝에는 교회가 세워질 건지 아니면 무덤이 세워질 건지.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자신의 걸음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정말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기도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사단의 요구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고요, 넘어뜨린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중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끊어져 버리고 아예 너의 삶이 거기서 좌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돌이킨 후에 너희가 형제들을 굳게 하는, 생명을 살려내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 이게 주님의 원함이었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이 무덤으로 사망과 죽음의 땅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남의 회개의 땅, 그곳에 생명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내 삶의 교회 터를 세우며 한때는 슬픔의 골짜기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의 물줄기를 뿜어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모습 우리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할 때, 주여 나의 부끄러움의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실패했노라 말하는 그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간증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좌절하고 그곳에 널브러지면 안 되고 울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겨내길 원하고 그곳에 무덤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부끄러움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부르심에 매여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며 철저하게 예배하며 살며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자, 무덤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는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체로 하나님의 오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여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 주님의 기도의 힘, 다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능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권세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워진 복된 인생,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기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 나의 넘어짐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일어나고 회개하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낭망하고 포기하면 그곳이 무덤이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한 사람도 무덤 만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상처의 자리마다 생명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장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꼭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시 일어나라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